오늘은 이제 임직자 주간 예배로 오늘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임직자는 뭡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 전체를 가리켜서 임직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직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임직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교회가 잘 되도록 목회자를 돕는 것이 임직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를 돕는 부분을 딱 저는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만 딱 하시면 돼요, 보면요. 첫째는 뭡니까? 임직자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 섬김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임직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직자가 해야 할 또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임직자는 이 목회자를 돕고 교회가 잘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제 임직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늘 입에서 아멘의 소리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회자가 예배 드릴 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가 일방적으로만 가게 되면은 진이 빠져요. 왜냐하면 반응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번에 팬데믹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혼자요 한번 켜놓고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뭐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든 설교가 그렇지 못하든 항상 임직자들은요 목회자가 하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해 줄 때 그게 목회자에게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뭐냐면요. 임직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항상 예배 끝나고 나오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요. 어느 때 은혜 많이 받았으며 소리 많이 해주셔야 되냐면 딱 보면 알아요. 목회자도 알아요. 혀가 꼬이고 이상하게 말이 헛돌 때 그때 보면 이 앞에서 설교할 때 보면 진땀이 바삭바삭 납니다. 입이 바삭바삭 말라요. 그러고 나서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 인사할 때 보면요. 참 민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완전히 이상하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딱 나갈 때 그냥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첫째, 이 목회자를 돕는 그 교회를 잘 되게 하려면요. 일단 목회자가 힘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힘이 날 때요.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직분자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 힘이 나고, 예배 때 아멘 소리가 나오면 힘이 나고, 성령들이 나올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 힘이 나요. 이 세 개만요. 임직자가 제일 중요하게 해줄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전도하고 하는 일들인데요. 아무튼 오늘 임직자 주간 예배니까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임직자가 해줘야 할 중요한 거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리 지키는 거, 아멘 하는 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확실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함께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인데 제가 이제 출애굽기 6장 9절은 이제 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부분들을 은혜 받은 부분들을 이제 함께 이제 나누면서 오늘 설교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한 의사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40살에요.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병 진단을 이 여자 의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의사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가고 그리고 전문의가 되고 병원을 개원한 지 1년도 안 돼서 파킨슨병 진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파킨슨병은요, 특별하게 치료 방법이 아직까지도 없답니다. 그래서 한 15년이나 17년 정도 지나면 이제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가 나타나는 이 병이 이게 파킨슨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의사니까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찾아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 따져보니까 자기가 60세 전에는 아무래도 이 세상 잊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바로 위에 언니가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자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삶이. 막 이게 마음이 막 무너지니까. 그래서 다시 마음을 되잡고 어차피 살 인생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온 것이 이제 의대 나오고 전문이 되고 그리고 병원을 개원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근데 파킨슨병 진단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왜 하필 이 병이 나에게 찾아올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기는 열심히 시부모님 모시고 두 아이 낳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면서 그리고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을 개원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찾아오니까 아이는 둘인데 큰 애는 중학생이고 또 작은 애는 초등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고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이렇게 막 들면서 자기의 마음이 무너졌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여자 의사가 이제 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마음이 무너질 때 이게 추스리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추스려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추스리지 못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연쇄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도면 현상처럼요. 그러면서 그 연쇄 반응이 나타나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삶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부분들이요, 전부 다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이게요, 정말 그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요,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항상 이게 파도차기를 잘해야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 자기가 보인 이적과 기적을 행하라고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서 보내신 구세주로 알고요. 그들이 할렐루야고 막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가니까 바로왕이 나온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아, 얘들이 그 배가 불러서 그러는구나. 이를 더 힘들게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루에 일정량의 벽돌을 굽어야 되는데 볏짚은 다 나눠주고 일정량을 줬어요. 근데 이제는 쟤들이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안 된다. 볏짚을 안 주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다 구워와서 하루 바로왕이 요구하는 그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 만들어내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체벌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삶이 더 힘들어지고 삶이 더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확 무너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대응하는 거예요. 모세는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 공격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하고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때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누구도 무너졌습니까? 모세의 마음도 무너진 거예요. 모세의 마음도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말하면 말할 대로 잘 따라올 줄 알았는데 환경이 뒤바뀌고 더 어려운 게 오니까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수능에서 나올 때 할렐루야 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저 못해요 하면서 그래도 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면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모세를 끌고 나와서 그리고 모세가 수능에서 나왔으면 하나님이 길을 형통하게 이뤄줘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바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있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건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요,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찬양입니다. 어떤 간증도 아무것도요 귀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귀를 딱 닫아버리고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전략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그냥 그걸로 우리는 그냥 끝나버리는 게 길이 없는 거예요. 열어야 되거든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일단 무너질 때 내가 살려면요, 어느 곳이든 간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열어야 될 때 우리는 열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자꾸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혹독한 환경입니다. 힘든 그 환경입니다. 거기에만 그들은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집중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무너질 때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 환경, 그 조건,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상황이 나를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더 그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절망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정말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그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평소 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되기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나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거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고백만 제대로 하면, 이 고백만 제대로 하면요, 우리는 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가 내가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있겠냐 이거죠.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너진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어서서 마음을 출수해서 다시 일어서서 나오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자녀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자녀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자녀가 안 좋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나쁜 친구를 만나서 상처를 입었을 때요, 자녀가 이 마음이 확 무너져가지고요, 집 밖에도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나 아버지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엄마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방문만 잠가두고요,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그냥 한 달이고 2달이고 1년이고 계속 그렇게 지내봐요. 얼마나 부모가 바라볼 때요,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번에 유명한 야구 선수인지 농구 선수인지 그 아들이 그 아버지 그 스캔들 때문에 나중에 그게 잘못된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스캔들 때문에 이 아이가 충격을 먹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지금까지 담을 쌓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병동까지 갖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아버지한테 마음을 안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운동선수인데 그분이 보니까 원래 체격이 좋은데요, 지난번에 여기 그 화면에 나온 거 보니까요, 얼굴이 바싹 말랐더라고. 완전 반쪽이 됐어요. 한번 보세요. 그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자녀가 무너질 때, 자녀의 마음이 무너질 때요, 부모는 절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너무너무 부모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이 빠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팍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작스럽게 불의한 일로, 어떤 일로 어쨌든 간에 나에게 마음이 무너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렇게요, 가혹한 어떤 일들이
내가 생각지 못하는 거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마음이 무너져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겠지만요, 하나님 진지도 못 찾으십니다. 밥맛이 없어서 밥도 못 먹어요. 왜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물이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쓸 사람 너 말고 하나님은 쓸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저 사람하고 같이 쓰면 된다 그러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죽게 돌아왔을 때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마음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릴까요? 하나님 절대 나 안 버립니다. 절대로 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아픈 심령, 그 아픈 마음을 그분은요, 자기가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분이 당신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내놓고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환경 앞에서 그 환경만 보고 그 환경에 포로가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민수기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입에 나가는 말을 듣고 내가 행한다 이거요. 얼마나요, 하나님이 그 괴로워하는 마음을 모르고 그냥 그 환경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환경만 보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하나님의 가슴만 아프게 하는 일만 막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진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래 너 입에 나간 대로 내가 들어서 해줄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환경에 노예가 되고 그 환경에 노예가 되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막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똑같이 무너진 마음이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내가 하나님 그 일에 내가 합당치 않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끌어내셨으면 내 낯을 세워주셔야지. 왜 나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하고 하나님 하가자서 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면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 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요 모세로 하여금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자꾸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는요, 이때는 어느 때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입니다. 아버지를 알아갈 때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언제 합니까? 내 아버지의 진실을 언제 합니까? 우리가요 정말 진정한 친구는 언제 합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그 환경이 찾아올 때 손을 펼쳐주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평소 때 아버지 엄마 마음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한번 무너진 그 환경에 왔을 때, 무너진 상황에 왔을 때요, 그때 야 우리 엄마는 진짜 우리 엄마다. 와 우리 오빠는 진짜 우리 아빠다. 정말 우리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깨닫는 거예요. 언제 부모의 사랑을, 언제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바로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상황이 올 때요, 부모 앞에 나가서 손을 내뻗치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할 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언제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만나주고,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잘 나타내시면서 나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나타내지 안 나타내 주시고, 왜 어려움만 갖다 주세요 하면요, 그 사람은 평생 가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무너진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놀라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과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보 지역에 전도하러 갔다가요, 귀신을 쫓아낸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잡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전도하러 갔다가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 기뻐지는 하다가, 우리는 그거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 갖다 줄 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좀 반대가 와버렸어요.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것도 착고에 다 차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면요, 아이고, 전도하다가 이거 어려운 것만 찾아오니까 다시는 이제 전도하러 안 나가, 이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 저도 예수 믿고요, 그리고 전도하러 처음에 이제 나갔을 때, 이제 저기를 갔어요. 영동군인데, 거길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학생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고등학생쯤 돼요. 근데 그 학생에게,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그 학생 할머니가 와갖고 막 대나무 빗자루 있잖아요. 그걸 갖고 와서 막 저를 막 때리래요. 어디다가 전도를 하냐고, 이가 하나밖에 없는 얘마저 데려가려고 여기다가 전도한다고 막 저한테요, 이거 뭐예요, 대나무 빗자루 갖고 막 후리치는데, 그래서 전도도 못하고 그냥 쫓겨왔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제 하는 소리가 보니까 자기 아들도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교회 나가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손자마저도 그렇게 될까 싶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한번 처음 나가서 그걸 당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또 저렇게 두들겨 맞을까 싶어서, 저런 일들이 찾아올까 싶어서. 아니, 움찔움찔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한번 보세요. 자기가 가서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러 갔는데, 첫 번째 나온 딱 작품이 어때요? 감옥에 가버렸네. 그러니까 감옥에 갔으니까 이거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해 못하면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니까요, 이게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착고가 다 풀리는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왕도요,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상상치 못하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네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너는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 앞에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받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우리도 갑자기 어느 날 있는데 병원에 갔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갔어요. 당신 암입니다. 석 달밖에 못 살겠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리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노란 거예요. 왜 나만 나에게 왜 암이 찾아왔냐 이거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냐고 막 우리는요, 거기에서 막 어떻게 합니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집중하면요, 우리는 헤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무너진 마음이 있을 때 히스기야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까? 15년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들까지 낳게 해주시는요, 놀라운 기적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질 때요, 우리는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가혹한 환경,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요, 그거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노예가 되면요, 내 인생이 다 망쳐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상상 못하는 기적이 어느 날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사건도요, 애구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사건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무너진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사업이라는 환경이 무너져 버려요. 어느 날 건강이라는 환경이 무너져 버려요. 어느 날요, 정말 또 자녀라는 환경이 무너져 버려요. 경제적인 환경이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버리는 거지, 예고편을 주고 천천히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잘 나가다 갑자기 팍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위로의 기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너진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달려가다 보면요, 어느 날요,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려 그런 일들이 어느 날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요, 구약은요, 다른 각도에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약에서요, 복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축복을 받고 임마누엘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형태들이 찾아올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한 그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꿈을 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바로 그런 각도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요, 구약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꼭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 없어도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세상 없어도 그분 꽉 붙들고 달려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보냐면요, 구약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흐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것이 좋아서 쫓아나갔을 때 삶의 결과를 보시면 알아요. 그 삶의 결과를. 우리는 그거 보고 나머지 정신을 바짝 차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없어도요, 환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 가혹한 환경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환경 보지 마시고, 환경 보면 마음 무너져요. 그거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붙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분만 붙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만 붙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약속 주셨잖아요. 임마누엘의 약속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 주셨잖아요. 건강의 약속 주셨잖아요. 회복의 약속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럼 내가 망할 수 있는가? 절대 망할 수가 없죠. 절대로 망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질병 다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전부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질병을 다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질병을 다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질병을 다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는요, 그 고백을 매일같이 드려서 가보세요. 어느 날 기적같이요, 내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느 이제 교회 목사님인데, 저 파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성도 가운데 두 분이 있었대요. 두 분이 다 암병 걸렸어요. 그래서 한 분은 그 암에 걸려가지고 그 암 걸린 그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그 병에만, 암에만 집중되고 얽매이다 보니까 그분은 그야말로 석 달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내가 인생 버스킷이라고 그래요.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쫙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이 뭔가,
자기가 석 달밖에 못 산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뭔가를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딱 해보니까 1순위가 뭐냐면 전도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암에 걸렸지만 매일같이 전도하러 나갔대요. 매일같이 전도하러 나갔대요. 그러면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요, 우리 입술의 언어가 달라져요.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전도하면서 우거지 쌍을 갖고 해요? 그래 안 해요? 전도하면서 저는 우거지 쌍 쓴 사람 한 쌍도 못 만났어요. 집에서는 싸우고 찌질고 복구할지 몰라도요, 전도 나 한 장 딱 보면서 이렇게 전도 주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예수 믿으세요. 웃으면서 줘요. 벌써 얼굴이 모든 게 다 긍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더 중요해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막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우리 뇌입니다. 뇌. 우리 뇌가 직접적 영향을 가장 첫 번째 받아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거예요. 회복됩니다. 치유받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런 사람들 만나봐요. 그럼 만약에 거기서 병자 만나봐요. 병자 만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일단은 마음을 열었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병 나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병 나은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그 말해요? 안 해요? 그 말 하시죠? 병 나은지 아닌지 난 몰라요. 그냥 나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게 해요? 아니죠.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세요. 병 낫습니다. 치유받습니다. 벌써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 어떤 말이 나가요? 긍정의 말이 나가요. 살리는 말이 나가요. 복이 되는 말이 나가요. 내 환경을 보고 말하질 않아요. 그런데 전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내 환경을 보고 그 환경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나 큰일 났네. 이제 내 죽을 일밖에 없네. 이거 어떻게 맨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전도 나가면 달라져요. 얼굴 표정 말씨 전부 다 달라집니다. 싹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밖에 못 사는 사람이요, 나중에 병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요, 의사한테 가서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 말은 된 소리입니까? 어떻게 암병 고쳤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니까요 암병 고쳐받았어요. 의사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무슨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의사라면 놀랍네요. 기적이 일어났네요. 하나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너진 마음, 우리가요 딱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마음속에 내가 사로잡히고 달려가면요 헤어나질 못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렇고요. 이게 바알과 실라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옥타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또 뭐가 일어나요? 그리고 뭐 작구가 풀리는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더 기적은 뭡니까? 그 빌보 감옥의 그 간부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보셔야 돼요. 역대상 16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그 땅은, 성경은 땅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쫙 보고 다십니다. 보고 다니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무너질 때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바라보니까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이것도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때 무너지게 하는 그 환경에 전심으로 집중하면 안 돼요.
거기에 전심으로 집중하면요, 우리 죽어요. 어느 정도가 딱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하나님은요, 그 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당연히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기적이 안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셔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갇혀있는요, 이 쇠사슬이 이게요, 쇠고랑이 벗겨지는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15년 수명이 연장되는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전심으로 바라볼 때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성으로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게, 이게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는요, 절대로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 환경 속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십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신 줄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그 무너짐 속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래,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과 예수님만은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무너진 마음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시면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그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가서요, 내 무너진 마음을 내려놓고요, 기도할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카인을 한번 보세요. 카인이 하나님께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마음이 탁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카인의 마음속에 이게 시기가, 질투가 막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니까 이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이 무너진 마음으로 가다 보면 얘 인생 망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카인에게 나타나서 그렇잖아요. 제가 네 앞에 있다. 너는 쟤를 다스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할 때 카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카인이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카인은 어디에만 집중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정성껏 1년 동안 정성껏 준비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거에만요, 어떻게 합니까? 카인은 집중한 거예요. 집중하다 보니까 아벨이 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요, 우리는 카인처럼요, 살인할 수 있습니다. 살인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그 환경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미워하면 주변이 다 미운 거예요. 세상이 다 미운 거예요. 그게 다 살해나는 겁니다.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카인이요,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살인이 난 것이 찾아와 버렸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내가 왜 네 예물을 받지 않았느냐? 내가 정말 원하는 예물은 네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의 제사를 내가 원하는 거다. 생명의 제사를 원하는 거다. 생명의 예물을 원하는 거다. 그래서 네가 다음에 올 때는 이런 예물을 준비해서 나한테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네가 드리는 그 예물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왜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런데 카인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예물을 받지 않았다. 자기 동생 아벨의 예물만 받았다. 거기에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요, 사단이 하는 역사가 그겁니다.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환경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를 무너지게 한 그 상황에만 집중하게 만들어버려요.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거기에 집중하면요,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때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요, 살 길이 나오는 거예요. 회복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누가 이렇게 세우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요, 어느 누구도 세울 수가 없어요. 나도 못 세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세울 수 있게 해주고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갈 때요, 하나님이 위로가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내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요. 우리는 자꾸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환경에 집중하면요, 절대로 그 환경은요,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요, 우리는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막 뒤흔들어 놔버립니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뭡니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거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정말 우리가 소심히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지켜나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못 지켜서 소시민적으로 나는 내 가정도 못 지켰는데 내가 뭐 인생 잘못 살았다 막 이렇게 자책하면 위로올 때요,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네가 그 힘든 가운데서 그나마 네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온 내가 기특하다. 난 너를 이해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가 한번 와보세요. 마음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마음이 지켜집니다. 마음을 지켜지고 흔들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음이 무너질 때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 가는데요. 이 마음이 무너질 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무너진 마음의 포로가 돼서 내가 행동을 할 것인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 바알과 실라를 보고 모세를 보고 히스기야를 보고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이 무너진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기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요, 무너진 마음 속에서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환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죠?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모세가 마음이 무너질 때, 야, 하나님이
당신을 더 알게 해주시고 당신이 더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달려가니까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나타나도 그걸 이겨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요, 무너진 마음이 있을 때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환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놀랄 용도로요, 진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잘하고 가장 잘한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 절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의 환경을 통해서 무너진 내 마음, 무너지게 하는 내 마음을요, 쓰러지지 않고 이 여기에서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요, 무너진 마음 속에 환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환상을 가지세요. 그냥 꿈을 꾸세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달려나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사단의 전략에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꼭 생각하시고, 마음이 무너질 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자, 우리요,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무뎌질 때, 내 마음이 무뎌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예수님께, 성령님께, 우리 하나님께 무뎌진 내 마음을 내놓고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분이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을, 그 무너진 마음의 환경 속에 그분이 기적을 나타내실 것을 하나님 소망하며 꿈을 꾸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머리시고 감사함으로 아버지.